말씀의 제목은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명절은 정말 행복한 날입니다. 특별히 설날은 한국 사람들에게 뜻깊은 그런 날이죠.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른을 잘 섬기고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설 명절이고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설날은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고요. 덕담을 들으며 한 해를 계획하고 새롭게 다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명절은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차례를 통해, 차례 여러분 아시죠? 제사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좀 약식으로 드리는 것인데요. 차례를 통해서 귀신을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명절에 어떻게 보면 역기능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영적 전쟁을 하고 살게 되는 세상입니다. 명절 동안 마찬가지지요. 명절이 이렇게 되니까 화요일부터 민주주의인의 가정도 다 갖고 수요일이 되니까 굉장히 한산해지고 목요일날 되니까 정말 차들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절이다 이렇게 좀 해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정말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에 더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시간을 이렇게 물리는 그런 영적 작용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어리석은 인간에게 효와 예 문화를 통해서 사탄을 섬기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차례는 제사에 그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것은 어떤 유교적인 것이기보다는 불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예와 함께 이렇게 되고 또 차례는 함께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드리거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것이 차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지요.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끝에 이렇게 보면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 세계 잘됨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피라고 우리가 하죠. 불교 용어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그들은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절에서는 뭘 하냐면 차례를 대신 드려줍니다라고 하고 돈을 받죠. 그리고 장사를 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탄의 문화는요, 특정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과거나 고대나 현대나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탄은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속히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나 전통, 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노자나 또 공자나 이런 사상들,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감정을 호소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니까 자신을 섬기게 속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절망성에서 희망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굉장히 저주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에서는 구약보다는 더 실제적인 복음의 실제가 있는 신약 성경을 좀 더 말씀을 많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구약 성경을 배제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뭐라고요? 절망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철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우상 숭배의 음란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요. 너희가 나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너희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래도 너희를 붙들고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 이 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죠.
호세아 아내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결혼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와 결혼해라.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한 이후에 다른 남자와 살게 되죠. 도망가서. 그리고 그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빚을 짓게 만들고 그 빚을 호세아가 가서 갚아주고 다시 그 여자를 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의 9편 앞에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와 있고요. 4장부터는 9편의 예언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것입니다. 우상숭배에 타성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지적하고요. 심판을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요.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사장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마음에 있음을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요. 백성들로 죄악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도 동일한 죄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묵인하는 수준이었지만 차츰차츰 자신들의 삶과 신앙까지도 조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물질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담임 목회자는 정말 좋은 담임 목회,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좋은 분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를 막 찾아다니죠. 이 호치민에 오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찾아다녀요. 저희 교회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뭘 들어봅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한 번, 두 번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동해요. 물론 교회 시설이나 교회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보고 결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민 교회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65% 이상의 사람들이 담임 목회자의 설교, 그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담임 목회자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설교,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민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뭐예요? 말씀에 불만이 있다. 혹은 교제에 불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목회자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일부 선지자적 교회 설교를 하시는 그 목회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올바르지 못하는 교회에서 도망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지, 시설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거하라는 이야기죠.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는요, 우리가 보내고 있는 명절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누구나 그렇게 정죄하죠. 목회자와 교회의 모습을 판단할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말씀이었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저런 행동들과 목회 철학들이 저게 성경적인 것인가?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 아픈 기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죠? 일부 목사님들의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기사화되고요. 그것이 막 사회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일부 목사님들의 물질이나 횡령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들었어요. 이런 기사를 보면요, 크리스찬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아파해야 됩니다. 왜요? 그 교회도, 그 잘못되어 있는 교회도, 그 목회자도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잘못, 저 교회가 이런 잘못들을 해서 교회에 굉장히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사회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죠. 저 성적인 타락을 행했던 저 사람, 저 목사님, 나의 삶은 어떤가? 저렇게 물질적으로 타락해 있는 저 교회, 나의 물질 관념은 어떤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단임 목회자만 건강하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을 넘어 베트남과 세계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는 단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으로 물들지 않으며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저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특별하다면 특별하고요,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의 사명이지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죄의 자리에서 가까워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목회자들도 또한 하나님과 가까워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은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만몬 신상 앞에서 절했습니까? 절하지 않았겠지요. 왜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두려운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왜 여기 와서 만몬 신상 앞에, 바알 신 앞에,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나온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뜻이요.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사회의 중상층과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형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면서요, 죄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말해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중상층과 상류층과 결탁해서요 있었고요, 그들의 죄를 묵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즈니스나 그들의 하고 있는 일들을 동조해주거나 묵인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려주겠죠. 호화로운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불의한 죄를 짓는 상류층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도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죄입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죄, 음란한 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그것들을 섬기는 죄를 짓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죄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들도 아마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 내가 물질을 따라하고 있지 않나,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죠. 이 중상층 또 상류층들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선하다고 믿으면서도요, 그들은 그 믿음 아래서 방종하는 거예요. 구원파와 같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켜줍니다. 나는 어떤가? 구원받았다는 이름,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실제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의 모습, 내가 지향하는 것들, 나의 삶의 방향성은 우상숭배하는 것 같이 어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살아야 하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고요, 교회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면죄부처럼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왕족들이 나옵니다.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족들은요, 문자적으로 왕의 집을 이야기하는데요, 왕족의 가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문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왕에 속한 그 집안의 사람들, 그렇죠?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휘하고 리드하고 있는 귀족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권력의 중심에 있고 물질과 명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제사장과 중상층의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들의 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정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아무리 우리가 요구를 해도요, 우리의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적용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수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해요.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성도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성도가 부족하다면 담임 목회자가 십자가 앞에서 울고요, 담임 목회자가 부족하면 성도가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귀를 기울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이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 지구촌 생명교회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리라. 물질을 신으로 섬기며 음란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요. 고대의 일입니다, 이 일은.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스바와 다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미스바와 다볼에서는요, 성적 행위를 통해서 동반한 다산과 부에 대한 제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두 도시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들의 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장사도 되고요, 여관도 되고요, 그 도시가 활성화되니까요.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미스바, 다볼을 우상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볼 때요, 사무엘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요,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부흥회를 하고, 그곳에서 평양 대부흥회처럼 그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선지이죠. 다볼은 어떤 거예요? 바락사사 시대 때요, 전쟁에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스라엘에게는 큰 신앙의 유적지였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추억과 간증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요, 이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죠. 우리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그래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지, 세상의 노하우로, 그래 이러한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지인의 도움으로 내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어. 운이나 우연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내어버리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 우상 숭배죠.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미스바의 그 은혜를, 다볼의 그 승리를 돈의 신과 음란의 신에게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도 아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월요일 날은 좀 저희가 목회자들이 좀 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 빼고는 좀 쉬려고 노력해요. 쉬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수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순간순간의 모든 은혜인데 그 은혜를 하나님의 것을 돌리지 않고 나의 노력,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좀 돌이켜야 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가 더 하나님이 주인공인 인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내가 무엇을 잃었다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해서 그것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면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무관심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그분에게 무관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 넓은 의미의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현대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타성해져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지 죄가 나인지 모르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항상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회개하고요.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고 헌금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는 그런 귀중한 순서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와 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받아주시고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분명히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해서 더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에 물들면 안 됩니다. 이 설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차례, 그렇죠? 차례라는 예 혹은 효의 문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삶에 우상의 음식에 절하지 않고 있지만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제사장들이 물질과 음란의 신전에서 숭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과 열매가 그것이라면, 그들이 지향하는 삶이 그것이라면 이미 그들은 우상 앞에 저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날 차례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얼굴에 교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 호세아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이스라엘은 행동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가식의 얼굴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주머니에는 우상이 들어있고요, 그들은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의 관계가 아는 관계가 아니라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삶을 소망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죠. 우리가 이 명절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더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상의 눈에 가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이죠, 세상에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지구촌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